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예배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러운 손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넘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수가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3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넘서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가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배 비로소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중에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범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신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살리는 예배 70일을 통하여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며 지도자의 부흥이 일어나며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하오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매일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구세주 흘린 피로써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옵나니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리는 예배로 말미암아 예배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의 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수아 3대 프로젝트와 하나님 아버지 함성대야 언약 말씀 하나님 아버지 레이지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신 우리 단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며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자정하시사 다스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강명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있는 곳에서 하나님, 비록 영상이지만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광명 비전, 하나님의 비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의 부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세대 여호수아 세대 300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님 다음 세대 지도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그 지도자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광명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다음 신앙 세대의 계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언약과 또 하나는 어린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모든 강명 성도님의 비전이 되게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말씀 전하실 하승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곳에서 선포되신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시작되었던 우리 중국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미국이 지금 이 전염병의 책임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엄청난 재난의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우리 신앙인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원인이나 이유를 찾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아니면 그 문제의 그 과정 속에서 책임을 따지곤 합니다. 누구의 문제인가? 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가? 그 이유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를 이러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는 우리 믿음이 확고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무슨 학습세례 문답도 아니고 이런 질문을 한다고 괜히 우리를 시험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아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믿었지만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믿다가도 여러 신들과 혼합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도 또 하나님과 우상을 짬뽕으로 같이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나중에 좀 시간이 흐른 뒤에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을 조심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여러 우상들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설마 하면서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한번 말씀 속에서 또 같이 이런 고민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행복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그런 악한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 신들을 잘 달래고 잘 달래어 주어서 저주를 피하고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악한 신이 조상이든 태양이든 달이든 바다든 산이든 어떤 동물이든 나무이든지 간에 그것 앞에 빌고 절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 바다의 신, 산신령, 크고 오래된 나무와 여러 가지 동물들 형상을 가지고 그것들 앞에 제물을 드리고 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신들처럼 인간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고 또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정성을 받지 않으면 변덕을 부리는 그런 신들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그 행복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 한쪽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가지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두는 모습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정말 극악한 세상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급격하게 타락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재난들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시다,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말들을 하곤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신데 말입니다. 진리로 다스리고 계신데 말입니다. 변덕이 심한 하나님, 어떤 원칙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노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시는가? 여호수아에게 왜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하셨는가? 또 포로 후기에 고국으로 돌아온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한 것을 가지고 당장 처자식을 다 내쫓아버리고 이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는가? 이렇게 말들 합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하신 것 아닌가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를 많은 이런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죄악으로 남김없이 다 심판받아야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신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결단하도록 당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들을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 외에 이런 성경의 질문은 답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일들 속에 즉시 해답을 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자의적인 그런 해석들로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끔찍한 전염병들이 돌고 재난이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나에게 일어난다든지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는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면서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신들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복을 시기하고 또 어떤 재물이나 정성을 요구하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앙이나 진노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세상에 그런 우상들, 신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만족을 삼고 자기 안위를 삼고 자기 핑계거리 삼고 그런 시도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이 그 대표적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삭을 바치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의 시험입니다. 그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시험을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성경의 욥이 시험 당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 시험을 받도록 사단에게 내어주시는 것 아닌가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과 악한 신이 대등하게 서로 존재하며 싸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정성이 부족하고 나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곧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악한 신에게 혹은 사탄에게 넘기셔서 고통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성도들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다행이지만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비참하게 될까 봐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을 모르고 시험 앞에서 통과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에서 갑자기 진노의 자녀로 바뀌고 때로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악한 처지에 빠지게 될까 봐 그런 공포감에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렇게 된다는 그런 생각뿐만 아니라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승리하지 못해서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잘 통과하여서 다행이지만 만에 하나라도 나에게 그런 시험이 주어졌는데 제가 제 아들을 제 품에 품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저는 불신자보다 못한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결국 품에 품고 있는 아들도 잃고 세상 불신자처럼 혹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한 사람처럼 기억에서 사라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불경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이보다 무수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을지 아니면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될까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처럼 어떤 신앙의 인물처럼 이미 기록된 성경이 아닌 알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시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그런 진노와 비참함으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에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하시려고, 더욱 정결하게 하시려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이기시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합니다. 시편 26편 2절과 시편 66편 10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다윗은 자기가 고난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재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악한 것들이 많지만 악한 신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신과 더불어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히 누가 하나님과 비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하시다 못해 무자비하게 그 자녀들을 비참하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무섭다 여겨지기도 합니다. 한쪽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도 한쪽으로는 무서운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기에,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순간순간의 그런 문제들 앞에서 이것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많은 시험들, 이 많은 재난들 속에 우리가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마치 미국과 중국이 이 코로나 전염병의 책임을 따지듯이 말입니다. 사람이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연약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악한 것을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사랑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오해하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는 그런 경향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죄와 자기가 지금껏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것을 잊어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무 엄하다, 하나님은 변덕이 왜 이렇게 심한가, 사탄에게 시험 받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연약해서, 사람들이 악해서 만들어야 된 모든 악한 것들과 재난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런 뜻으로 돌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고 그분만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면서 생겨난 많은 문제들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책임을 그 어떤 것에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거기서부터 악하고 더럽고 비참한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이 세상에 악한 신이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악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속에 악한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한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 마귀의 정체를 너무나 알고 싶고, 왜 그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두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까지 그 원인을,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탄 마귀가 하나님과 동급이고 혹은 하나님과 대등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막지 못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그 맹인된 아이를 가진 가정에 보면서 그 제자들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맹인된 건지,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이 집안을 사단에게 넘기셔서 이토록 불쌍하게 만드셨단 말인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나 마귀 탓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은 세상 가운데서 일어난 무수한 죄와 악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 섬긴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만 유일하지 않다는 생각이 우리 이 생활 속에 생각 가운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고 이 도시와 이 나라는 말로 할 것 없습니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깨끗하고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있다, 이런 생각도 자칫 공동체가 된 우리 안에 책임을 떠넘기고 연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 감기라는 질병 하나, 이 작은 것 하나라도, 혹은 독감이라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런 감기 조심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그런 바이러스가, 세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하고 점검하지 않아 놓고 교회에서 어떤 섬김을 하려고 하는데 감기 몸살이 났는데 마귀가 나를 시험하네,
마귀가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저분은 성령으로 깨어 있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건강관리를 평소에 잘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아직 그런 것에 둔감한 우리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나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아니, 게을렀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개인 방역까지 요즘 얼마나 철저해졌는지 모릅니다. 저같이 무감각한 사람은 제 아들에게 늘 잔소리를 듣습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냐고, 갔다 와서 손 30초 동안 잘 씻으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동안 그런 걸 잘 못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제가 개인 방역에 제일 취약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하면서 독감인데도 마스크 쓰지 않고 기침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독감 전파하고 난 후에야 우리 안에 무슨 이런 영적인 이런 분위기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했다고 말하기엔 너무나 무지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처지도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다른 생각과 다른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서 언어만 바뀐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생각과 삶의 그런 형태가 다 다르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외국 사람들이, 특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자유를 강조하면서 통제를 싫어하는데, 코로나에 걸리든 말든 개인의 자유를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 이런 것이 다 다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에이즈라는 큰 병도 이미 누군가의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그런 욕망이 그런 질병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지키지 않으면 누구라도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걸리고 나서, 이런 무서운 질병에 걸리고 나서 사단이 나를 시험하고 있어요,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책임을 전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큰 질병이나 큰 사고만 어떤 사탄의 전략이고, 작은 일상의 질병이나 작은 소소한 일들은 사탄이 관여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탄이 어떤 일에는 관여하고 어떤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레위기와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부정한 것, 정한 것에 대한 구별이 나옵니다. 오늘날 현대에서 그런 구약의 식습관에 대해서 그런 성경 구절을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여 먹지 않거나 먹어도 된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것들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몸보신한다고 아무거나 먹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자세, 그것이 얼마나 많은 질병들과 연관되어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할 때 이 세상에 그런 질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수히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정결 규례를 보면 너희는 구별하여,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고, 거룩하라, 이 말씀이 자주 등장합니다. 또 신명기의 정결 규례 모습을 보면 삼가 혹은 너희는 조심하여,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어떤 구별, 거룩, 절제,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도 절제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됨을 우리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재난들, 그런 환경의 문제도 사실 우리의 삶 속에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죄악이 축적된 곳이 바로 이 자연 세계입니다.
무분별한 삶의 태도가 이런 자연들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신음하고 있다고 하고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우리는 좀 더 편하기만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자연을 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비로소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언짢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그것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 자손들에게 이 땅을 잘 물려주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할 사명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일어나는 재난과 재앙들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무자비하시다, 하나님은 너무 엄하시다, 왜 사탄에게 이 나라 이 세상을 넘겨주셨는가, 사탄에게 왜 이 땅을 빼앗겼는가, 이런 말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도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병, 우울증이나 여러 정신적인 장애도 의학적인 것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정신적으로 무언가 약해져 있으면 그런 병이 생길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약한 부분을 잘 알지 못하였고 잘 다루지 못하였고 또 소홀히 여기며 지나쳐온 그런 스트레스, 상처, 염려,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는 거의 100% 사단의 시험이라고 말들 합니다. 덤벙거리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무릎 까진 거 가지고 사단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병에 걸리면 무조건 이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자기의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저 사단이 나를, 이 신실한 나를 시험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약한 부위가 있기 마련입니다. 다 건강해 보이지만 나만 아픈 것 같은데 다들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인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죄나 그 부모의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약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신명기 6장의 본문은 광야 시대를 지나오면서 시험과 연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발휘해야 할 신앙의 명제입니다. 광야에서도 그 신앙의 명제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수한 우상들,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닌데 사람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고 때로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만들어낸 많은 우상들 속에서 찾아내야 할 신앙의 명제,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가 그렇게 믿고 고백해야 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을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기록하고 암송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자기 몸에 뿐만 아니라 가정의 어느 곳곳에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도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세상, 이 교회 문 밖을 한 발짝이라도 나가면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수한 우상들, 그런 신들에게 책임을 묻고 그렇게 구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도, 우리의 태도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이 땅의 우상이나 사탄과 비교하면서 격화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죄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때로는 마귀 탓으로도 돌리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알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불행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타락을 막기 위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에 부름받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함께 그 일을, 이 땅을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막고자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을 알 때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진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그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전혀 달라서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했습니까?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세상의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도리어 세상의 우상처럼 격화시켜 믿고 있지 않은가? 세상 그런 우상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무자비하다, 엄격하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하나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있는 죄악을 다시 돌아보시기 원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만 내 마음에 굳게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말, 내 생각 하나, 나의 삶의 자세 하나까지도 하나님 다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근본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신실하신 주님, 나를 온전하게, 나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부름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하신 일들이 우리의 부족한 힘을 익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너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가슴을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하며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의 나라의 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갈수 없게 없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버지 전대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에게 아버지 자비를 바라시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주시며 죄를 지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을 경배하시며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론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저분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오직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이 비전, 어린이 교회 비전, 이 비전 안에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영혼들에게 이 말씀 기호로 삼고 표로 삼을 수 있도록 온 몸과 온 집안에 곳곳에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며 우리가 앞서 모범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어린이 교회 비전, 우리의 이 모든 비전이 100개국 우리 많은 나라들에게 모델로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앞서 우리가 이 비전 앞에 정말 참다운 지혜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단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교회 비전 하나님이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비전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연합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전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주님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큰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전 붙들고 나가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 예수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그 비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여 세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보다 우리에게 오직 영원한 시간에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들을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세대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세대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사고에 구원이 일어나는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이게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도하시며 열심히 하는 말씀을 듣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님을 살려주시며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분명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신앙 고백을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비전을 삼고 있는 어린이 교회,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을 위하여 바른 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하나 준비시켜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그런 하나님 지식과 그런 세상 풍조에 그렇게 타협하는 우리 어린이 교회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 모델로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배를 다시 한 번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보좌로 달려나온 우리의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 우상들, 세상의 악한 신들, 그 어떤 하나님 유혹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바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 고무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정, 그로 인하여 하나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만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좋은 것들, 하늘의 신령한 것들 누리는, 땅에 기름진 것들을 누리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고백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들, 모든 비전 우리 교회에서 강명교회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